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 제가 읽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되죠. 자, 여기 포도나무는 그림자, 그림자는 단어로 돼 있죠. 단어 속에는 보이는 육적인 용어가 있고 또 보이지 않은 영적 용어가 있다. 육적인 용어는 영적인 실체를 말하기 위해서 육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다. 그럼 여기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이 자신이 포도나무랐어요. 그럼 포도나무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분명히 가지라 그랬어요. 그리고 붙어 있어야지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해주는데 무슨 관계입니까? 가지에 붙어 있는 관계,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관계가 뭐예요? 하나 되는 관계보다 더 중요한 거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구조를 말씀드렸잖아. 영, 생명, 마음. 그러면은 분명히 영은 성령, 생명은 예수 성자, 마음은 성부 하나님. 그렇다면은 우리 예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어떤 관계로? 생명의 관계.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 생명의 관계로 만들어졌다 그 말이잖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자,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이 가지라 그랬어. 그럼 가지의 역할이 뭐냐? 열매를 맺는 거다 그 말씀입니다. 그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여기에 또 우리 주님이 내 아버지는 농부다. 농부는 뭡니까?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사랑을 주고 마음이 정보를 갖고 있는 거니까 지혜를 주고 명철을 주고 능력을 주어서 마음속에 계속 하나님의 그 지혜와 생명의 역사를 은혜주어 부어줘 가지고 우리가 예수 생명을 받아서 풍성해질 때에 열매는 가지를 통하여 맺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가지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열매를 열심히 맺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 가지고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열매는 포도나무에서 만들어지는 거야. 포도나무에서 열매가 만들어지는 거고 열매 맺는 건 가지야. 그 말은 뭐냐? 우리가 예수님에게
모든 생명의 관계를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계속 예수님과의 영적 관계가 하나 되면 예수님의 역사에 의하여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역사에 의하여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만드시는 거야. 내가 열매를 만드는 게 아니고 가지가 열매를 만드는 게 아니고 포도나무와 농부가 우리를 열매를 맺게 하는데 그 열매가 뭐냐? 축복입니다. 여러분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축복을 주시는데 축복이 나를 위해서 주는 게 아니고 분명히 우리가 알아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고 가지를 위해서 주는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주는 거예요? 아버지를 위하여. 농부잖아 아버지가. 아버지가 모든 포도나무를 가꾸는 목적이 뭐예요? 농부가 자신을 위해서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줬어. 원종수 권사 간증 마냥 막 그렇게 시험을 보는데 영적인 눈을 딱 보니까 책이 딱 눈에 띄어가지고 그 책을 보니까 답이 있어. 그래서 답을 다 써가지고 35등 하던 사람이 갑자기 3등으로 올라가고 막 그렇게 되니까 이게 그렇게 한 게 이제 이 원조수 권사가 정말로 전교에서 1등하고 막 그러면서 서울대 의대를 들어가고 가서 시험 볼 때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줬잖아. 그러면은 이제 오늘 우리가 볼 때는 원종수 권사님께서 축복받았어. 진짜 하나님 앞에 잘해가지고 축복받았어.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 그러니까 원종수 권사 자신이 축복받은 건 자기를 위해서 받은 줄 알아. 그러나 그게 아니고 농부가 축복을 해주는 건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돼. 그러니까 예수 생명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에게 열매가 맺어지는데 그 열매로 맺어지는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자신을 위해서 열매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축복받은 거라고 생각하면서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 영광으로 만들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도 영적인 실체를 모르면 축복받아가지고 망한단 말이야. 뭐로 망해? 교만해서 망하고 남을 무시해서 망하고 비교해서 망하고 그러는 거야. 근데 여기 영적인 실체를 보면은 농부이신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열매를 만들어. 그 우리는 뭐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진 경우는 나를 위해서 그 축복을 사용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쓸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여기 설명하며 이 요한복음에서 뭘 말하느냐? 생명의 관계를 만드시는 예수님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는 생명의 관계다. 우리 영적인 실체를 통하여 생명의 관계를 만들 줄 아는 지혜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장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봅니다. 7절에서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하실 거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자, 예수님이 성자이신 예수님이 떠나가면서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고 성령 하나님이 대신해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진리로 인도하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자 예수님은 생명의 관계로 우리를 살리시고, 그래서 생명은 삶과 죽음이에요. 근데 성령이 영이신 성령님이 오시면은 영이신 우리의 영혼 구조의 영은 생각의 모든 포인트를 갖는다 했죠. 생각, 악한 생각 아니면 선한 생각,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느냐 마귀를 생각하느냐. 영은 우리 영혼의 구조에서 영이 주인입니다. 말하자면은 우리의 영, 생명, 마음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마치 어떤 거냐, 어떤 사람이 물건 만드는 공장을 차렸어. 공장을 차렸어. 그 공장에서 이제 제품을 만들어내면은 이 제품을 팔아가지고 부자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공장 시설을 잘 마련해 놨어요. 그 공장 시설을 해놓고 그 공장 시설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가 들어와야 돼요? 전기가 들어와야 되잖아.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은 아무리 시설이 좋은 공장이라도 쓰레기밖에 안 되잖아. 고철밖에 안 돼. 그러면은 성령의 역할은 전기와 같은 역할이에요. 오늘 우리 영혼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뭐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걸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면서 성령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데에 성령이 주인이야. 그러니까 영혼, 영, 생명, 마음에서 주인은 누구냐? 영입니다. 그 영의 주인이 누구냐?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모든 하나님의 받은 진리의 말씀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니고데모에게 말했잖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고 들어가지 못한다. 어떻게 거듭나지 않으면 육신의 사람이야. 근데 물과 성령으로 해야지 거듭난다. 성령이 들어와야 하나님하고 전기가 통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하고 전기가 통해져야 우리의 영이 실제로 움직이며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거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관계를 만들어 놓고 이제 우리를 위해서 누굴 보내준다?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그러면 성령님의 나타나는 역사가 뭐냐? 능력입니다. 능력.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권능이 뭡니까? 권세와 능력을 합친 게 권능이에요. 마귀는 능력은 있는데 권세는 없어.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능력도 있고 권세도 있어요. 그럼 능력하고 권세하고 어느 게 더 센 거예요? 예를 들어서 5톤 트럭이 팍 질주하는데 앞에서 경찰이 호로록 딱 불면은 어마어마한 5톤 트럭이 오다가 어때? 깨 쓰잖아. 힘이 없어서 쓰는 거야? 능력이 없어서 쓰는 거야? 뭐 앞에? 권세 앞에. 무슨 권세야? 교통경찰관은 국가에서 준 권세가 있으니까 아무리 5톤 트럭이 힘있게 달려와도 그 권세 앞에는 딱 멈추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생명 역사 이루고 마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실체를 가지고 주님과 어떤 관계냐,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를 만들 줄 알아야 돼. 이번 집회 때 여러분들이 진짜 꼭 알아야 될 거는, 내가 누구냐 나를 보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영과 생명과 마음을 가지신
그게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 형상대로 우리 영혼이 만들어졌다. 하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우리는 4개를 갖고 있어. 뭐 영, 생명, 그다음 마음 다음에 뭐가 있냐? 몸이 있잖아. 몸. 하나님은 몸이 없잖아요. 영이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만큼 받은 존재인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예배는 드리고 뭐 봉사하고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내 영과의 통하는 이걸 볼 줄 모르면은 종교인일 뿐이란 말이야. 응?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붕해를 통하여 진짜 영적인 눈이 열려진 것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 항상 내 영적인 상태와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세상을 보는 그런 눈으로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예수를 믿어 생명을 받았다 할지라도 능력이 없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성령을 주시는데 이 성령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하고 보니까 여기에 8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16장 7절에 18절에 그가 와서 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여러분 우리가 죄 그러면은 우리가 무슨 거짓말하고 무슨 행동하는 거를 죄라고 생각해요. 근데 진짜 중요한 죄는 뭐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죄인인 거야.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지는 게 그게 바로 죄라면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너 지금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어떤 상태인가 깨닫게 해준다 안 해준다? 다 눈 감고 있는 거야 뭐야. 설교를 하는데 이거 맥 빠지게 진짜. 김장로 나 좀 똑바로 쳐다보면서 아멘 아멘 좀 해줘. 목사님 피곤해가지고 막 힘들어하는데 그냥 딱 지켜보고만 있는 것만 보면 안 되잖아. 막 용기를 줘야지. 아멘 아멘 하고. 응? 붕해 때 실컷 막 은혜 줬더니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눈을 뜨게 해주는 게 제일 큰 역할이 오늘 여기서 뭐냐? 죄를 알게 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거룩한 영을 받을 때 죄라는 것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분별하는 거야. 여러분 죄라는 걸 아는 것이 영적인 눈이 떠지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10절에는 보니까 또 뭐예요? 의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여러분 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의는 죄가 없는 깨끗한 것이 의예요. 의로울 의자. 그러면은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은 죄도 볼 줄 알아야 되지만 의도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의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의가 어디 있어? 우리가 어저께 질문에 노아가 완전한 자라고 그러고 의롭다 그랬는데 무슨 술 먹었는데 무슨 의롭습니까? 이제 그렇게 물어봤잖아요. 우리의 의는 예수입니다. 여러분 나의 의는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의가 되기 때문에 죄도 예수를 통하여 보고 해결받아야 되고 의도 예수를 통하여 해결받아야 되고 그래서 여기에 성령님이 오시면은 죄에 대하여서 알게 만들고 의에 대하여도 알게 만들고 그 다음에 11절에는 뭐요? 심판에 대하여. 심판. 그럼 심판은 뭡니까? 심판은 두 가지예요. 이미 선고된 심판과 선고될 심판이 있어. 선고된 심판은 뭐냐? 오늘 주님이 여기 말한 것 마냥 예수 안 믿는 심판. 그건 이미 심판 받은 거예요. 그리고 선고될 심판은 예수를 안 믿고 살아간 사람들의 삶. 그게 어디 가는 거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가지고 무엇을 이루어가는 존재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모든 역사를 가지고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푼 역사입니다. 자, 첫째,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얘기는 우리의 영이 살았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사명자는 얘기고, 이미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무엇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고 받은 답을 가지고, 받은 능력을 가지고, 받은 사랑을 가지고 이루어가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답을 받은 자고 답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너무 중요한 게 영적인 실체를 설명해 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를 알게 만드는 것이 뭐냐? 영적인 눈을 열어주는 복음이 요한복음이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의 과정이 이러한 역사를 설명해 준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17장, 18장은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놓으신 것을 기도하시는 거야. 겟세만에서 17장도 우리를 위한 기도고 18장도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모든 기도를 이루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19장으로 넘어가서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19장 3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19장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여기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이 말씀이 구약 성경으로부터 오실 메시아, 신약에 오신 메시아, 모든 역사를 완전히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마침표를 찍으시고 운명하신 거예요. 그럼 이 다 이루었다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를 완벽한 구원 역사 이루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을 완전히 이루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족하면서 완전히 이루신 마침표가 십자가의 죽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딱 끝나면은 이제 우리가 구원 받았죠? 구원 받았죠?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성도님들이요, 보면은 그래. 예수를 믿지만 수준이 달라. 저 천주교의 신앙 수준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야. 항상 십자가 앞에 와서 죄사함 받고 또 죄 용서해 달라 그러고 또 부족하니까 마리아한테 가서 마리아한테 또 죄 용서해 달라 그러고 맨날 천주교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죄 문제야, 죄 문제.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 맨날 죄 짓고 또 회개하고 죄 짓고 또 회개하고 그러면서 죄 문제에 걸린 신앙생활이 아니고 너무 중요한 역사는 뭡니까? 사흘 만에 부활하신 역사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신앙을 갖고 사느냐,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사느냐, 이게 차이가 너무 엄청난 거예요. 이미 부활이란 건 뭡니까? 십자가의 모든 것을 이루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잖아요. 그 부활 생명이 성령입니다. 오늘 부활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보고 성경을 볼 줄 알 때에 진짜 영적인 성도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너무너무 귀한 말씀 주신 게 20장 30, 31절 같이 읽읍시다. 20장 30, 31 시작. 30부터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를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얼마나 기가 막히고. 요 말씀을 딱 주고 끝났으면은 조금 아쉬운 게 있는데 그 21장이 다시 시작해. 아무리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뭐 했어도 일곱 제자가 아이고 우리는 고기 잡으러 간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고기 잡으러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갈게. 그래가지고 일곱 제자가 가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멸치 꽁다리 하나도 못 잡았다 그 말. 훤히 새벽이 밝아오는 데에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고기를 잡았느냐? 못 잡았습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 던져라. 그래서 그 그물을 딱 던지니까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냐? 153마리. 153마리. 그 153마리가 히브리 말로 쓰면은 베드로라는 얘기를 해요. 나는 확실히 이건 들은 얘기지 내가 직접 확인은 안 했어. 자, 그때의 베드로 생각에 정신이 번쩍 난 게 뭐요? 꼭 3년 전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 잡으라는 그 말씀과 딱 일치가 돼버린 거야. 아, 주님이구나. 옛날에 생각이 탁 나가지고 그 배가 가에 닿기 전에 뛰어내려가지고 수영해가지고 온 거야. 아, 예수님이 숯불에다가 떡도 구워놓고 생선도 구워놓고 조반 먹어라 그러면서 야 생선 더 많이 갖고 와라. 그래서 거기서 이제 먹을 때에 제자들은 아 열심히 먹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또 다시 물어보고 그러니까 또 대답하고 세 번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세 번째 물어볼 때에 이 베드로가 대답을 하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을 이야기해요. 한번 우리 21장 17절 봅시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가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자, 예수님이 세 번을 물어봐. 그러면은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까? 베드로 양심의 가책을 받은 거야. 야, 다른 제자들은 도망은 갔어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았지. 나는 잘난 척하고 예수님 앞에서 수제자라고 까불면서 했더. 너는 세 번씩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했잖아. 양심의 가책에 걸리니까 거기에서 뭐라 그러냐. 에야 그래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 것이지 그 어부였던 네가 뭘 대단한 일 한다고 까불고 다녔냐. 아이고 내 그릇대로 살자.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고기 잡으러 온 거예요. 그러는데 예수님이 사랑하느냐고 물어보는 거야.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인했던 거지 진짜 미워서 부인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는데 왜 세 번을 시키느냐. 세 번 부인했잖아. 상처 치유해 주는 거예요. 세 번째 물어볼 때에는 베드로가 근심을 했다 그랬어. 왜 근심했냐면은 베드로가 혹시 그러면 주님이 너 나를 부인할 거라고 말했던 거와 같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는데 혹시 이 사랑마저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할 정도로 내 자신이 정말
자격 미달인 사람인가 하는 자기를 믿지 못한 불안감에 두려움이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그 적으로 양을 맡기잖아요. 여러분, 요 21장에 나온 이 사건이 최고 베드로를 위대한 제자로 만든 사건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고 합시다. 그러고서는 이제 막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해. 그러면 베드로가 예를 들어서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 보고 야, 그 예배 시간에 조냐 이 멍청이들아 막 그러고 책망을 하고 또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지면은 야, 네가 인간이냐? 얼마나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막 잘못된 사람 막 까버리고 책망하고 멸시하고 막 그랬겠어.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자기니까 전과가 있잖아.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다가 박해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포기하는 사람 있으면 뭐라 그러겠어? 찾아가서 여보게 나 좀 봐.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하면서 진짜 저주받을 짓을 했던 나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면서 나를 제자로 인정해 주셨잖아. 하물며 자네는 나보다 낫잖아. 실패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베드로로 만든 게 오늘 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잘만 하려고 그래. 그러나 여러분, 잘못하는 것도 납니다. 여러분, 열등의식 갖지 마세요. 잘못된 거 숨기려고 하지 마세요. 숨기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못 받는 짓이야. 그러니까 부족한 대로 살아야 돼. 잘못한 것을 인정해야 되고 정말 내가 완전히 내려놓아야지만 나라는 인간의 냄새가 날 때에 주님의 은혜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너무 반듯한 척하고 아주 깔끔한 척하고 그러면 다가가기가 힘들어. 그러나 터부슬터분하고 뭔가 좀 이렇게 허점도 보이고 뭔가 좀 이렇게 할 때에, 그럴 때에 사람 냄새가 나는 때 그때의 마음이 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잘하려고만 하지 말고 내 모습 이대로 주봐도 없어서 그러는 가운데 우리 주님이 만드시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1장 28.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12장 2, 3.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하라고 하셨습니까? 민수기 6장 24, 27.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사야 41장 10.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43장 1, 2.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은 어떤 복입니까? 마태복음 5장 30.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일컬음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29장 10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사야 26장 3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민수기 23장 19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이 복의 조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신명기 28장 1, 14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사 내 땅의 때에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평탄하고 형통의 삶은 어디서 시작합니까? 여호수아 1장 8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복 있는 사람이 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시편 1편 1:3 복 있는 사람은 아인의 꾀에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3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1장 28, 28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의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은 어려운 명령입니까? 신명기 30장 11, 14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이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명령하신 10가지 법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1, 17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3. 복을 받는 사람들. 니고데모의 말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요한복음 3장 2 그라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왜 마리아는 복이 있는 여자가 되었습니까? 누가복음 1장 45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아브라함의 범사는 어땠습니까? 창세기 24장 1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어떤 복을 누렸습니까? 창세기 24장 35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아멘. 이삭은 몇 배의 복을 받았습니까? 창세기 26장 12, 13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야곱이 베델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세기 35장 9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아멘. 요셉의 복은 누구와 어디까지 미쳤습니까? 창세기 39장 5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야베스가 받은 복은 어떤 복입니까? 역대상 4장 10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오베데돔의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역대상 13장 14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시아를 형통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역대하 26장 5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욥에게 주신 복은 누구십니까? 욥기서 42장 12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아멘. 4. 그리스도인이 받는 복. 우리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말라기 4장 2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니 너희가 나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아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7 평안을 너희에게 깨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를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9장 29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성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영혼의 잘된 같이 함께 누릴 복은 무엇입니까? 요한 3서 1장 2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의인과 그의 자손이 받은 복은 어떤 복입니까? 시편 37편 13, 26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인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이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시며 귀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는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시편 29편 11.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40장 28, 31.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나에게 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비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를 정죄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11, 2.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5장 4.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4장 13.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까? 마가복음 9장 23.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지혜가 부족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야고보서 1장 5.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어떻게 기도응답을 받게 됩니까? 마태복음 21장 22.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받고 찾고 열리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태복음 7장 7, 8.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에게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어떻게 복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9.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